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에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령의 약속과 정인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사도행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많이 또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말 그대로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전도하는 그 사역들의 그 길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나의 걸음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삶이라는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9장의 증인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할까요? 당신은 사도행전 29장의 증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결론이에요. 그런데 먼저 이 서론 부분에 결론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이고 듣고 또 내가 왜 사도행전 29장의 증인인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내용에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과 또 함께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근데 먼저 쓴 글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중요한 기록의 내용에 대해서 뭘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곧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를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시는 날까지를 기록하였느니라. 그래서 사도들 12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모든 그 기록까지를 누가복음에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성경 사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오늘은 말씀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예수님의 그 시작은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올라오시니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의 시작은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하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줄인 가운데 있는데 이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세 가지 시험을 하죠. 돌을 만들어서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내게 경배하라.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충만하시어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소문이 사방에서 퍼졌고 또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냐면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18절, 19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이사야서에 기록되었던 그 말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는 그 은혜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각 고을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제자들을 부르세요. 자, 한 장을 넘겨서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여러분이 익숙한 말씀으로 다시 확인시켜 드리면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나를 따라오느라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베드로와 그의 함께했던 사람들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들을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까? 누가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악한 재판장에게 이 과부가 날마다 찾아가서 자기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간청하였어요. 그런데 이 악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재판장이에요. 그런데 그 간청함으로 인해서 이 과부의 이 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알을 달라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가를 주겠냐. 그런 부모는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주지 않냐.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 많이 지치고 어렵고 바쁘고 합니다. 사실은 그럴수록 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때때로 우리가 지치고 어려우면 착각을 해야 된다. 아, 쉬어야 되겠다. 아, 내가 지금 피곤하구나. 쉬어야 되겠어. 아, 내가 너무 지금 스트레스를 받았어. 쉬어야 되겠다. 맞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쉼과 함께 영적인 쉼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그 맛을 보지 못하면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이 요즘에 특히 젊은 층에서 꼭 자신이 여유를 가지고 휴가를 갑니다. 제일 많이 한국 사람들이 가는 휴양지가 일본이라 하더라고요. 저는 안 가봤는데 일본 가면 뭐 좋다 하더라고요. 가서 시간 들여서 돈 들여서 가요. 그리고 동남아 해변, 우리는 지금 동남아에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으면서도 안 가잖아요. 안 가는데 사람들이 그 비싼 비행기 값을 들여가지고 여기까지 와요. 왜요? 쉼을 얻고 힐링해가지고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왜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해보니까 좋더라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얻고 쉼을 얻고 휴양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밖에 나가면 집 나가면 뭐예요? 고생이에요. 집 나가면 고생이에요. 근데 왜 그 고생길을 맞이하지 않고 가냐는 거예요. 맛을 봐는 사람들.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건 뭐냐면 제자들은 사실은 이 기도의 맛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 뜨기 전에 새벽기도, 우리가 말하는 새벽기도 끌고 가서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님은 밤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의 지시기 전까지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말씀 봤잖아요. 얼마만큼 기도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십니다. 근데 그 모습을 제자들이 옆에서 다 봤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아직 어려서 아직 뭔가 영적으로 깨어지지 못해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제자들이 옆에서 뭐 했습니까?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말씀을 전할 때 졸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우리 주위 어린아이들을 보면 좀 답답해요. 이 은혜 받아야 될 텐데, 말씀 받아야 될 텐데. 근데 자꾸 그냥 자고 있으니까.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가 함께 또 포럼하고 말씀 나누잖아요. 그러면 기억을 하나도 못해요. 그래도 이들이 어디 자리에 있어요? 네,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왜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제자도를 가르칩니다.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뭐요? 자식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연약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어요. 근데 다시 돌아왔을 때 베드로와 그 12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2 제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뭐 했습니까? 순교했어요. 바울도 13번째 사도 바울도 순교했어요. 근데 아이 목사님 요한은 안 죽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요한도 기록에 의하면 사형을 집행을 했어요. 어떤 사형을 집행을 했냐? 뜨거운 기름을 끓여가지고 거기에다 사람을 집어넣었어요. 튀겨서 죽인다고. 그런데 안 죽었어요. 거기서 기록에 의하면 요한이 펄떡 이렇게 뛰어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의 법에
사형을 집행을 했는데 죽지 않으면 그것은 하늘의 뜻이다 해서 2번 사형을 그 사람에게 집행하지 않는 법이 있답니다. 그래서 대신에 유배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 제자도에 대한 의미를 잘 몰랐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에 대한 그것을 체험하고 난 이후의 모습들은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보여주신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이거는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5장 4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사명.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뭐라고요? 언제까지 찾는다고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 말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목자의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준 그 양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요. 그리고 양에 대한 비유와 목자에 대한 비유, 이거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하신 말씀이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그리고 마지막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부탁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뭘 부탁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양에 대한 비유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2장 54절에 예수를 잡아 끌어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세.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23장 33절에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해골 곧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절 안식 후 첫날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말씀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24장 7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도 이것을 사도에게 알리니라. 아멘.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중요한 시작과 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이 축복을 다 이루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령의 약속과 증인의 사명이에요. 사도행전 1장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에 이것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럼 고백합시다. 성령 충만이 시작입니다. 네.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야 돼요. 그것이 안 되어지고 내가 열심히 하면 결국에는 지치고 한계가 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했는데 분명히 저 사람이 그렇게 잘 믿던 사람이 왜 저럴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믿음 좋았던 사람이 이렇게 무너져 버릴까?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루어진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하다가 한계 오고 넘어져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의 종을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의 강단에서 든든히 서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가 무너져 버리면 교회 강단이 무너지는 것이고 강단이 무너지는 것은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는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안디옥 선교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응답을 우리가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이 사도들과 그리고 함께 이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온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레메, 마테와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기에서 이 다락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다락에 몇 명이 들어갔다고요? 120명. 우리 지금 교회에 120명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 네. 자리 없이 완전히 앉아도 한 100명 들어갈 것 같은데. 안 되죠. 왜냐면, 왜 다락이라고 성경을 기록했냐면, 당시에 성경을 번역할 때, 이 2층, 3층 이런 개념이 한국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락이라고 이러면 이해가 돼서 다락이라고 기록한 거예요. 결국 2층, 그 집에 있는 2층 집에 하나님께서 큰 집이겠죠, 아마. 120명이 들어가서 앉아서 기도할 정도면.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매일 저녁 8시에 기도문을 계속 올리고 기도합시다. 단 1분이라도, 단 5분이라도 그 기도문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가 이르러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이 임하였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어요. 그들의 앉은 집에 온 집에 가득해서 불의 혀처럼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 120명은 가장 연약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남자만 5,000명, 그들은 합치면 2만 명, 3만 명이 되는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연약한 자들, 12제자와 70인 제자와 또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여서 모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사명, 곧 증인된 사명을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뭘 삼으라고요? 제자 삼으라고요. 근데 이 부탁을 누구에게 했어요? 제자들에게. 자,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 축복할까요? 당신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의 비밀,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천하 만민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16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이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얻지 못하든지 언제든지 이 복음을 전가하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는 사실 이 하나님 복음 전하는 사람들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고백 속에서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헌금을 많이 해라. 네가 헌신을 많이 해라. 네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이 부탁하신 그 사명, 그 언약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까? 늘 마음으로는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 싶고 그 은혜 안에 있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이 최고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많은 방법을 찾고 많은 길을 찾는데 그것이 참 길이 아니고 오직 올바른 길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참되고 바른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약속과 증인된 사명을 받고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모든 현장마다 대적하고 속이는 악한 마귀 사단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 이름이 선포되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복음을 전거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운동하며 후대 살릴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